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대의 복이냐 3, 4대 저주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나 그리고 여러분 인류에게 나 위에 어떤 위하는 신도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기고 붓고 만든 깎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것인즉 그리고 나를 미워서 하나님을 미워할 때 하는 지식어를 이 우상 숭배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내가 분해서 3, 4대를 저주하며 갚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애비로부터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물읍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지금 주일날마다 춘대 무두로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과 잘못 산 것은 회개하고 그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 때 여기 보니까 자기로부터 후손까지 천대의 복을 주신다. 천대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집이 못 해먹고 사는 집이냐? 아버지가 나무를 깎고 사람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동물의 형태도 만들고 사람의 형태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갖다 놓고 저러고 섬기면 복 준다 해서
우상단지를 만든 아버지였죠. 그 집이 3, 4대 교주를 이미 수퇴하고 있는 망한 집구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우상장수를 해서 잘 먹고 살아요. 잘 먹고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교주가 뭐냐? 내가 불가능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내가 죄 아래서 저주받을 때 해결해 줄 자가 없고, 내가 죽어 지옥 갈 때 구원해 줄 자가 없는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린 전부가 내가 불가능할 때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고통당할 때 해결해 줄 주님이 계시고, 내 목숨이 딱 끝나도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갈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 우상용수 집에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빨리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이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무리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봐도 거짓말, 사기꾼 같아. 왜냐? 어떻게 깎아서 만든, 나무로 만든 그것에게 복 주세요 하면 저게 복을 주겠나? 아무래도 나보고 누가 와서 윤석준 목사님 돈 좀 1억을 주세요. 없어. 없으니까. 응? 살아있는 나도 내 한계를 넘어서면 못 주는데, 죽은 깎아 남은 세운 그것이 뭘 주겠습니까? 저도 죽어서 이러고 앉았는데. 응? 인생은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무인격적인 썩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런 사물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여기 참 복을 주세요 한다면 완등신, 투등신, 뜨리등신 아니? 근데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 주세요, 제사함 주세요, 천국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확실한 응답을 해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이요, 내 평생에 지금도 앞으로 죽어서도 영원히 안심되는 대축복의 기업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루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물은 이런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든 찬양할 때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걸 알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찬양하고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과 100% 축복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왜 왔는가 분명한 파악이 안 돼요.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실 때 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병자를 일으키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무르르 걸어가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 신적 역사를 드러낼 때
맞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요 신이십니다. 드러낼 때 저분이 우리가 옛날에 그리스 식민지 생활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 지긋지긋한 종살이의 고통을 해방시키고 우리 이스라엘의 국군을 회복시켜서 세계를 지배하는 한번 시온인님의 영광을 한번 저분을 통해서 만나보자. 저분이 그래서 오셨나 보다. 그래서 저분은 우리의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보고 그런 영광 중에 계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내 뜻, 너희들이 원하는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이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절대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해 죽었다는 사실 말로만 알고 진짜 그 죽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꽉 붙들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은혜에 결박당해 그분을 빠져나갈 수 없는 사랑의 노예가 돼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그만큼 빠져나갈 수 없는 은혜의 노예가 될 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이런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피를 흘리고 쪼개고 각을 떠야 되는데 왜냐? 인간의 죄는 값이 사망이요 사망의 값이 죽음이요 죽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지라도 그가 피 흘리고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짐승이라도 대신 죽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증거를 만들어 놓는데 적은 새를 쪼개지 않았다.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사의 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 제사가 바로 부도나고 말았어요. 한번 읽어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이렇게 사체 위에 솔개가 돌았다. 쪼개지 않는 새 사체 위에 솔개가 돌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제사를 솔개가 감히 고기를 먹고자 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잘못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내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 가도 종살이하게 될 것이라고 명령을 했대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를 시작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그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근데 이들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요.
부유가 대단해요. 그리고 상당한 많은 그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애굽 왕이 보니까 저것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칠 때 같이 칠 것 같고, 저것들이 스스로 성장해서 큰 민족을 이루면 애굽을 뺏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상당히 두려움이 생겨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노동의 학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백성의 종자가 태어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를 지켜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현장에서 죽여버려 씨를 말리는, 그리고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없는 중노동으로 아주 저 이북의 정치범 수용소만큼이나 힘들게 온갖 고통을 다 가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노동량을 주면서 그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사정없는 채찍으로 후려 때려서 도무지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조상의 죄값이라는 거, 죄값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400년의 종살이가 다 지나갔을 때 자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끌어냅니다.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한 일이 뭐냐? 노동하고 고통당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그들은 항상 자기의 애굽에서 배웠던 신들을 섬겨요.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개구리만 봐도 개구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고서 나일강에서 악어만 봐도 악어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움직이는 모든 것은 신이요, 눈에 보이는 건 나 신이요. 태양신, 송아지신, 별신, 달신 모든 게 신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죽겠으면 뭘만 봐도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들을 도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백성을 축복하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당신을 도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꼭 해결하십시오. 네. 이제 그 백성을 모세가 끌어내서 홍해바다까지 앞에 왔습니다. 왜 바다에 앞에 오느냐? 바다는 앞을 가리웠어요. 홍해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고 싶은 가나안 복지는 걸어서 잡고 22집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요. 근데 홍해바다 우측선상으로 돌아 아래는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만 뺏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금고에 있는 모든 재물까지 싹 다 그들에게 줘서 나가게 되니 재앙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가게 되니 그걸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이 종살이였던 그놈들도 다시 잡아다 종살이 시켜야 되겠고, 빼앗긴 재물도 뺏어야 되겠고, 그래서 진도 주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막 좀 쫓아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가만 놔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또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대낮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과 쫓아오는 뒤에 애굽 사람들과의 사이에 캄캄한 어둠의 밤에 방벽을 세워놔. 어디가 어딘지 지촉이 불가이 안 돼. 어디로 가야 맞은지가 아주 정신도 머리까지 돌려서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 이리 가야 맞다고 저리 가야 맞다고 이렇게 만들어 혼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쫙 가른 다음에 60만 대군이 바닷속을 육지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엄청난 복. 예, 거의 건너갈 무렵 하나님이 어둡게 가리웠던 어둠의 빛은 애굽 사람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눈 떠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지금 홍해 바다는 지금 갈라졌습니다. 온 백성이 뛰어들어갑니다. 병거를 타고 잡으러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전부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바다는 그냥 갈라진 바다가 합쳐져 버립니다. 총 한 방도 안 쏘고 싸움질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신다 이 말이요. 왜 400명의 종살이를 마친 다음에 나온다고 했으니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데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모세야, 아침 새벽에 좋은 백성을 전부 다 바가지 들고 오게 해라. 자기들이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광야의 여름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인체에 가장 중요한 모든 영양분을 충동하는 만나가 하늘에서 그냥 폭폭 떨어지는 거예요. 폭폭. 자, 그걸 보다가 어떤 사람은 내일도 먹으려고 뒀어. 근데 내일 먹을 거 썩어버리고 그날 먹고 그 이튿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먹여요. 모세야, 만나만 먹다 보니까 물이 없다. 물 달라.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니? 지팡이에요. 그러냐? 저 돌 반석을 쳐라. 내려 치니까 물이 왈왈왈 쏟아서 광야에서, 지금 저도 거기 가면 지금도 그 물이 흘러서 그 광야 거기는 파랗게 나무가 엄청나게 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물이 흘러요. 지금도요. 물보다 마십니다. 야 모세야, 너무 덥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쫙 해서 시원하게 해줘요. 저녁이 되니까 모세야 춥다 그러니까 또 불기둥을 만들어서 추운 곳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운 곳은 밝혀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자기를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렇게 만나를 먹게 하고, 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하고 불기둥이 따뜻하게 빛을 비춰주고, 그런데도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뭐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신는, 지금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구름 기둥을 주신 하나님, 반석을 쳐도 물을 주신 하나님, 종살이와 고통에다 끝나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디 가나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계속 섬기고 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상하겠죠. 속상하겠죠. 네. 그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러서 계명을 주면서 너희를 도운 신은 나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이 아니라 너희를 돕고 여기까지 안내한 신은 나야. 그리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3, 4대 저주할 거야. 그래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섬기면 천대의 복을 줄게. 이렇게 애가 터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하던 짓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속 터지는 일이지요.
속 터지는 예.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왜 2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가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던 것은 저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저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데 40년 걸렸대요. 나와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에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빨리 고쳐야 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견딘 것은 바로 그들에게 고쳐야 될 것이 뭐냐?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 근데 여전히 신 두고 있거든. 그것들 섬기고 절하지 마. 여전히 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 여전히 망령되이 무시하거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근데 짓밟아 버리거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나서 키워주니까 부모를 우습게 알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는 짓 할 때 망할까봐 그걸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는 망할 짓이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부르짖는 것은 이거 하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근데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을 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철저하게 관심사를 가지고 사랑의 주권만, 하나님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계속 해야 됩니다. 예, 요단강을 앞에 놓고 느보산의 모세를 불러올릴 때 그 사이도 간음하고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이 참다 견디다 더 이상은 훈련시킬 문제가 아니다. 훈련으로 될 사람들이 아니다. 그게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이 그 보리장머리를 못 놓게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도 건져주고 요 농사 안 짓고 맛있게 먹는 만나를 주고 물을 쳐서 생수를 먹게 하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속막을 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속죄와 용서로 구원받게 하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이분을 배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윤리적으로 볼 때, 양심적으로 볼 때는 배신할 수 없는데 인간의 양심과 윤리를 파괴하는 파괴자 사단하고 귀신 역사는 항상 파괴가 만드는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 하나님 거요. 내가 먹는 물 하나님 거요. 내가 지금 에너지 사용하는 태양 에너지 하나님 거예요. 흙도 하나님 거예요. 양식도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절대적 인식 속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 결박당하느냐? 아니거든요. 나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말이십니까?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기가 힘들어. 예수 믿기는 쉽죠. 왜냐? 예수 믿는 일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 맘대로 하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몰라. 힘들지. 그러다 딱 죽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데 예수 안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 우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 따라 천국 가는데 왜 힘듭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행복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하나님이 고쳐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고쳐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고쳐보려고 하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훈련시키다가 하나님이 끝을 내고, 그래서 1세대 고치지 못한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2세대가 가나안 목지를 향해 가서 그 목지를 소용할 때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버리장머리를 고치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옛 구습을 고쳐버리고 전부 다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우리 모두 천국을 확신하게 분명하게 나는 천국에 가야 한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합시다. 여기 윤석전 목사가 첫째, 내가 천국을 확보했다면 천국의 엄청난 나의 부유와 영광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두 번째, 우리 연세조항교회 참 성도가 지금 뱃속에 생긴 것까지 숨지기 직전까지 있는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 안 돼. 이것 때문에 목회해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주는데 안 만들어진 것은 광야에서 싹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진 사람만 가나안 목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리라고 작정하세요. 결심하세요. 그게 뭐냐? 살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만들어지면 하나님 말씀의 본법이 죄니까 죄값은 사망, 사망은 여지없이 내 영혼이 불행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원한 불행만은 막아야 된다. 영원한 불행만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오래오래 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옥 가야 할 죄라는 영원한 불행을 막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의 안에서 천국 간 사람이 나이가 몇 살 먹어 죽었던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지.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과거의 짐승을 잡고 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우리가 주어야 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너무 많이 맞고 힘들었을 때, 일어나서 걸어가실 때 보면 한 발짝 뛸 때마다 마루에 보선 속에 핏자국이 토목토목 드러날 때가 있어요. 엄마 왜 그래? 괜찮다. 우리 주님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질당하시며 그리고 손과 발에 잔인한 못을 받으시면서 피로 자기 몸을 적시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갈 때마다 자기 몸에 흘린 피를 자기 발로 밟으면서 골고다에 가신 주님, 감당이 안 돼서 나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돼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나 위해서, 내가 알아주는 것도 없는데 해달라고 한 것도 없는데 부탁한 것도 없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너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아.
네가 죄와 사망과 지옥 갈 죄값 내 고통과 죽음으로 치러줄게. 이제 우리는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의 노예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큰 은혜 있고 구원받고서도 우리가 그 은혜 배은망덕하고 혈기 버리고 성질 버리고 정욕적이고 불순종하고, 어찌 광야에 있는 은혜 입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은혜는 육신이 고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입은 은혜는 죄와 사망과 마귀 사단 귀신 지옥의 손에서 영원히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내가 지옥 갈 영원한 죄값을 갚아버려서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는 이 설날 어쩌내기도 잠을 좀 못 잤어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제사한답시고 우상숭배,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나르고 우상 숭배하는 집구석에 가서 마귀 사단 귀신의 장난으로 놀아난다면 이 비참한 일을 어찌 하나, 비참한 일을 어찌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긴장할 때가 우리 한국의 명절 제사할 때가 가장 긴장할 때요. 왜냐? 우상 숭배자는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바로. 그래서 노마다나 요한계시록에 우상 숭배자 구제불능이요. 한번 읽어볼래? 22장에 가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상 숭배자는 불과 타는 유황불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우리 성도요, 시편 1편에 말하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며. 정말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를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절대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배신자는 될 수 없다는 신앙 양심의 강한 성령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기업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제사하도록, 제사 음식 만들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담임 목사가 무관심하고 놔둔다면 내가 목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뭐냐 이 말입니다. 담임 목사라는 존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아무 가치 없어요. 당장에 세세세 내고 떠나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야 되고 죄에서 보호해야 되고 우상 숭배는 하지 말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망하지 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왜 망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집에 3월달이가 제사 하나가 있고 9월달에 제사 하나가 있었죠. 그럼 3월달이 돌아오면 제사 음식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제사를 수중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 전투는 피를 안 볼 때 전투는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오랫동안 생존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마저도 장파열이 수없이 났을 때도 안 돌아가신 걸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 마저 죽어서 뼈다구가 부러지고 송장이 되고 찢어질지라도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는 없다. 배신할 수는 없다. 3월달 지나서 9월달까지 제사 옵니다. 또 9월달 가면 다른 제사 또 그것 때문에 또 따옵니다. 1년 내내 6개월 주기로 오는 이 제사 때문에 끝도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숭배는 타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 타는 불과 유황은 두 번째요. 타는 불과 유황에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아들을 죽였고, 아들은 자기 목숨을 죽여서 그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 영원한 양식이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 어떻게 배신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했다면 나도 죽도록 배신할 수는 없지. 하나님의 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인간인 피조물로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 주를 위해 100번 1000번 죽어도 영광이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영광이지. 영광의 축복을 버리지 말자. 내 영혼의 때 내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면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읽어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짜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예수가 가진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 살찢고 피를 흘지라도 나에게 주시겠다는 생명,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어서 생명 주신 주님, 아멘 합시다. 이 생명의 파괴자가 되지 말고 생명을 더럽게 만드는 자가서 결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찬면 받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것들은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저는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잘 들어. 얼마나 분하시면 다시는 회개케 하는 죄사가 없다. 너는 기어이 내 영혼을 지옥으로 맞이하고 끝내야 된다. 무서운 소리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피 흘려 죽어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를 살려낸 영혼을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죽여버린다면, 네가 그 정도 내 은혜를 짓밟고 무시하고 배신하고 더럽게 찢어놓는다면 나도 너에 대한 용서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야. 읽어볼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저는 여기도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죄를 짊어지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말씀을 들어도 아멘인 것 같으나 돌아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애써도 안 돼요. 금식에도 안 돼요. 소고에도 안 돼요. 노력에도 안 돼요. 한번 하나님이 선 딱 끄고 끝내버리면 이제 종교인으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절대 배신자가 되지 말고 배도자가 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훌륭한 거래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겠어요? 진즉 진리를 받은 후에 읽어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단 말은 소유했다. 진리가 뭐냐? 죄값은 사망, 멸망, 파멸.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죄를 사했다. 진리입니다. 내가 사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지식을 알고 내가 받았는데 또 죄를 짓는다. 이 얘기는 정말로 그 주님이 나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죄의 구원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짓밟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성경이요, 여기 그 죄에 걸린 사람이 없기를 원해요. 읽어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언제든지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마음에 대적이 있어요. 뭐 저렇게만 꼭 해야 되나? 왜 저런 걸 허락하나 모르겠네. 왜 저렇게 힘들게 하나 모르겠네. 항상 속에서 대적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뜻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잘 읽으면서 나는 어떤 영적인 폐인인가를 잘 살펴보면서 절대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영적으로 폐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이 한번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귀신에게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의 잼을 딱 먹고 와봐.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은 참으로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큰 함정과 고통과 아주 불안에 빠져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벌써 우상 숭배는 숭배하는 순간에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 했으니, 그게 굴복해서 지는 순간에 그 지배 아래 들어가자마자 지배.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좋은 게 뭐냐? 귀신이 지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예사는 귀신이 지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대 이 찬스를 놓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러분의 집안에 악한 제사 귀신이 싹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읽어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귀신에게 굴복해서 귀신이요 나는 당신에게 절옵니다. 나를 맘대로 당신 맘대로 쓰시오. 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을 숭배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것에서 이탈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러겠냐? 네 생각이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아까 그래서 첫 번에 성경이 정황무하고 믿으시면 아멘이라고 물었잖아. 아멘 합시다. 그래, 귀신에 지배받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귀신과 함께 지옥 가야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방인의 제사. 그러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참으로 잘해드려야 합니다. 제일 잘해드리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드리는 거야.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예, 필요한 돈도 드리고 건강도 마음껏 서비스해드리고, 예, 항상 얼마나 정말로 기쁘냐 기쁘지 않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런 말 왜 하느냐?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에 대해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왜? 목숨 걸고 키웠는데, 생에다 바쳐 키웠는데 어떻게 자식인데 어떻게 안 바래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자식에게 위로받기도 바라고. 그게 부모 마음이요. 자기가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머리가 되기를 바라고. 부모 마음은 정말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속에 100%죠. 자식으로부터 내가 효도를 받겠다는 것은 조금 있는 얘기고는 조금 있는 얘기. 어떤 부모고 다 그러겠죠.
그 너만 잘 되면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게 효도다 이렇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부모에게 잘해드려서 살아계실 때 죽으면 끝이야. 죽은 송장에게, 아니 국가고들 천송이 놈은 모르며, 죽은 송장에게 쌀을 1000가마니 갖다 놓으면 모르며, 죽은 송장에게 1000억짜리 수표를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요. 뭐 관을 오둑나무 관으로 죽은 송장이 오둑나무가인지 무슨가인지 뭘 알아. 얄데기 없는 소리. 뭐 닭골당을 수천만 원짜리가, 죽은 송장이 다 타서 없었는데 닭골당에 수천만 원, 2천만 원이 뭐랍니까? 우리는 살아서 기뻐할 때, 입맛을 느낄 때, 입고 따서오실 때, 좋아할 때, 인격이 있을 때, 그때 잘해드려야 된다. 그때 응? 죽은 다음에는 상황 끝이니까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죽은 다음에 수백만 원짜리 상처 내고 제사 지내는 거, 그 부모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 가서 야 이놈아 제사가 뭐야, 나 좀 지옥에서 끄집어내라 이놈아, 그러지 않겠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고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는 최고의 능력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요, 자식이 잘하면 계속 자식 따라와요. 부모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식을 의지하니까 요렇게 의지하니까요. 예, 돈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아버지 씨가 없고 교회 갈까요? 야 인마 내가 발이 없어서 못 가냐, 없고 가게. 아버지가 안 가시니까 내가 없고 간다고 그러지요. 아버지 묵고 갖고 갔고. 야 이놈아 불효 자식이는 어떻게 아버지를 묵고, 아버지가 안 간다니까 묵고 갖고 가려고 그러지요. 아버지는 별 소리를 다 해도 내용만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라면 기뻐하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어른들 맞죠? 그럼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봐. 야 이 자식아 니 나가. 그래도 속으로는 천국 가자고 하니까, 천국 가? 우리 아들이나 뭐 천국 가자고 하네.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 가기 바라고.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열심히 꺼내놓으니까 도로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광야에서 싹 다 저주받아 죽어버리고 가나안 복주는 2세들만 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고 참으로 축복을 받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될 피의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우상의 잼을 먹고 습관도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우리는 설기적이고 불만 불평 옛 예수로 돌아가서 다시 망하는 자가 없도록 참으로 정신이 돼서 우리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의 성령 충만을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천처를 밟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사명조전 제자들과 같이 아름다운 오늘과 내일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처음에 성령 충만할 때 첫사랑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살고 싶습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세요.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설날 제사 지내러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상의 집에 앉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집에 내 어머니의 진실한 효도는 죽은 다음에 100번 1000번 물 떠놓고 별짓 다 해도 한 모금도 안 먹습니다. 살아계실 때 돈도 드리고, 살아계실 때 옷 입을 옷도 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마음도 맞춰주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바로 그래서 살아계실 때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니, 내가 핍박과 환난과 욕을 먹어도 내가 주 예수 안에 머물러야 내 집을 구원할 수 있으니, 주여 내가 기어코 내 집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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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